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 2018년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좋은 날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는 521장이고 합동 찬송가는 253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무는 참서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서방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비가 오기 때문에 좀 늦으신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 합동 찬송가 453장, 저희들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는 그대 어린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후속한 소녀 없으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먼저 제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은 본래 안식일 다음날 첫 새벽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끝내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40일 후에 성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여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 부활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입술에 찬송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영광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넘치며 집안에 그 옛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육적인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집안에서 장애자들이 또 질병에 걸린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민사회와 한국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복음 안에서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롭게 개척이 되는 놀라운 유라시아를 바라보면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로서 선민의 모든 성도의 나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귀한 백성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2일 또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결과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한국에서 이곳에 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박영수 목사님 그 가정과 또 그 모든 인류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빛 가운데 이곳으로 달려오는 심령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발걸음을 안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찬송가 149장입니다. 합동 찬송가 가지신 분은 147장이 되겠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이 기회에 신앙 간증 삼아 같이 부르길 바랍니다.
삼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성경 말씀과 설교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저희들 말씀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교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이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에게 양육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받아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철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가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주보 제2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직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열심히 우리 주님의 제자다운 본을 보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릴 것은 토요 기도 모임이 최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전체에 광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 이용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식사 시간에라도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로마서 제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17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 초대교회 자생적인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서신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교리 서이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4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정경 창세기에 모세오경 제일 첫머리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이다. 선민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조상이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알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여호와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한 40분 정도 시간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5토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다음 제가 가나안 공동체에서 설교를 할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교론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강의풀이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가서 필요하신 분들이 늘 들어서 볼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하지만 집합해서 제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점 정리라도 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의 주제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후속 사도로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온 처음 복음에 대한 교리서, 체계적인 설명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12사도의 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글이었을까? 그 점을 먼저 우리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지성인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오신 교민들은 수준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사도와 다른 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직이 커리아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랍비였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 세가 돼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 선민사회에서 되느냐 하니까 나이가 30살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도 30살이 되어야 되고 출발이 랍비도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나이만 30살 되면 랍비가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 10대 1의 경쟁률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유명한 랍비 혹은 랍비 가운데서도 수백 명의 랍비가 선민사회에 있다고 하면 율법 선생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또 아주 존경받는 몇십 명이 사내들인 대공회 최고 재판소입니다. 유대교에. 그리고 유권 해석을 하는 그 자리에 70인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수는 장로들이고 소수의 율법 학자들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랍비들 수백 명 가운데 또 수십 명만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내들인 대공회원이 되어 있는 율법 학자 또는 유명한 랍비들 문화로 그 집으로 많은 10여 세가 된 경건한 집안의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저도 율법을 공부하여 장래의 희망이 율법 선생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옵니다. 유대 땅에서만 올까요? 아닙니다. 유대인 가나안 땅보다 해외에 오버시이죠. 거기에 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교포 유대인들.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현대 이스라엘에 약 600만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50만 명 정도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450만 명이 정도가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 어느 정도 살고 있을까요? 뉴욕과 주로 워싱턴 DC에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명 삽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에 얼마 살까요? 적어도 3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몰라도 호주에 가면 큰 신하고 회당이 2개나 있습니다. 시드니만 해도. 그렇게 자신들은 큰 신이 되어서 교민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 회당의 파워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강하고 한인회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렇게 집결력이 강력한 자들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국내외에서부터 자신의 집안에 허리멍텅한 아들이 아니라 제일 똑똑한 아들을 골라서 너는 장래 우리 집안을 대표하여 랍비가 되어라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수십 군데의 그 랍비와 그리고 사내들인 대공회원인 바리새인, 교법사 또는 그들을 율법 학자라 그럽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10수년 동안 3가지를 배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 정경 39권을 배웁니다. 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시나라고 해서 판소리 형태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또 정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100년에 걸쳐가지고 전부 글로 다시 적었습니다.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 분량은 히브리 정경 우리 구약 39권보다 몇 배나 되는 양인데 나중에 정보판이 나와서 오늘날 우리는 탈무드라고 알고 있는 그것들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100여 년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 그 사제지간에 주석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용어의 정리와 그리고 핵심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주석에 가득 들어있어서 그것을 또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총명한 자들이 10수년이 걸려서 그것을 공부하고 30살이 되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랍비의 자격으로 드디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했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법사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랍비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는 그냥 있게 되면 서성의 대를 이어서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촉망받는 젊은 랍비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다메섹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가 회심한 것이 주후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한 34년경, 예수님이 32년경에 4월달에 돌아가신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로부터 2년 후가 좀 됩니다. 그때 회심을 하고 그가 초대 안디옥 교회, 시리아 땅에 있습니다. 큰 도시 안디옥의 말씀 사역자로, 부교육자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였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나바가 되는 후속 사도였습니다. 그를 도와서 그가 청빙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이방인, 바로 시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정경을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왜 그러냐 하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답답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저기 터키 땅까지 갑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땅 오늘날 동남부 옛날 소아시아입니다. 길리기아 주에 있는 교육도시 다소성 유명한 데입니다. 인재가 많이 나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그 먼 길을 찾아가서 10년 동안 히브리 정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일생을 연구하고 있었던 이 랍비 사울을 불러옵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와서 1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45년경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처음 호칭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사도 바울, 그때는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 정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웠더니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체계화가 되어서 남에게 전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교포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저들은 유대인 교인들하고 뭔가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저들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해서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랍비 사울을
바울로 만들므로 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체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층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 넉자잖아요. 아버지가 옛날에 불렀을 때 그 이름은 아브람, 석자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넉자로 된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자가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아브라함을 닮아 있다면 자기는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삭을 닮아 있다고 하면 나는 이삭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다는 이삭이 되면 될 것이고 요셉일 것 같으면 나는 조셉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12지파의 12대문이 있고 천국에는 거기에 12사도 이름으로 기초석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기초석에 따라서 12사도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제자들이 소속이 됩니다. 그때 나는 마태를 좋아한다 그러면 마태의 뒤를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기사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70세가 되는 해에 세 아들을 얻었다. 첫 번째 이름이 아브람, 두 번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이다. 그렇게 창세기 11장 2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데라의 장남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해에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세 쌍둥이란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각각 태어난 달이 틀립니다. 그래서 압니다.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가? 아내가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아내가 공교롭게도 그해 아들을 낳았는데 전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아들과 딸은 성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1대1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아니하면 1대1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섭리죠. 결혼해서 1대1로 살아라 하기 때문에 1대1입니다. 그렇다면 세 아내에게서 세 아들이 낳습니다. 그해 세 딸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일까요? 제가 보건대 6명입니다. 근데 매년 아내가 아기를 낳나요? 아닙니다. 여자들은 거의 2년에 하나꼴로 낳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또 1을 해줘야 되겠죠? 데라에게는 아내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적어도. 아내가 몇 명이냐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를 그렇게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니다. 데라는 엄청난 부자였구나. 아브라함은 참 아버지가 부자였구나. 고대 가부장사에서 아버지가 부자면 그것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나중에 상속이 장남, 가부장이니까 장남, 장자 상속의 사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만 찰떡같이 붙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벌 2세가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아브라함의 아내만 되면 안팎만이 멀어서 엄청난 재벌의 부인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많은 이복 여동생들이 아내가 12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경쟁을 합니다. 누구와? 아브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람이 누구를 찍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사레입니다.
그렇게 결혼이 됐는데 같은 값이면 젊은 여자 좋다고 해서 10살 적은 사례를 아내로 취한 자가 바로 이 장자였던 차기 족장 데라의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은 셈 족속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 족속의 근거지가 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삼각주 지역에서도 오늘날 이라크의 약간 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 옛날 이름은 시날 평지입니다. 거기서 옛날 니무로스의 대제국이 건설된 가장 중심 지역이 거기인데 그 말은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고 그것이 시날 평야였는데 거기가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계 문명의 가장 발달된 지역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집안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셈족의 근거지였으며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다. 누구는 데라는 형편없이 우상을 섬긴 사람이라고 폄하를 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저기 먼 가나안 땅까지 가서 선교사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는 모든 짐을 정리해서 장남인 아브람과 장손인 롯을 데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서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던 갈대우르 고향을 떠나서 중류까지 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데라가 족장이니까 장남 아브람과 장손 롯을 가족을 데리고 쭉 마차를 타고 올라왔다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보니까 강가에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데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눈이 밝다고 하는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데라가. 그때 나이가 145세인가 그렇습니다. 노욕을 부렸습니다. 이 땅을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 이익이 생기겠구나. 데라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거기서 건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온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이식을 하면서 도시를 개발한 자가 데라입니다. 엄청난 개발업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하를 해서 북부 시리아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될 제 양반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 번 가라고 했습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서 얘기를 했지만은 데라는 돈에 눈이 팔려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았는지 자기보다 먼저 죽은 셋째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하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데라는 안 되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 했더니 너는 낙제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가게 되면 성령에 충만했던 집사 스테반이 죽기 전에 증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남하를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의문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31절까지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205세의 데라가 죽었다로 나오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어요? 7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아버지를 버리고 남하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는 몇 세일까요? 70 더하기 75, 145세였습니다.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는 아버지를 60년 동안 더 생존하지 않겠어요? 145세에서 205세까지. 그런데 집사 스테반은 거침없이 그는 죽은 자였다. 그의 아들 장남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두고 남하를 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귀가 번쩍 떠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땅에 속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고자 떠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충고하고 권면하다가 드디어는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육신적인 자라고 하여 버려버립니다.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양만을 보고서 너무 좋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권력과 힘이 있는 대로 전부 모아서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육신이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떠나버리셨더라.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왔더라. 그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시면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죽만물증하게 인간의 모양으로 다녀서 인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몇 번 권고하다가 버려버리십니다. 떠나버리십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기게 되면 육신적인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호와께서 너 혼자만이라도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고향도 떠나왔고 친척도 떠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는 아버지 데라를 버리고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3가지 아니라 4가지 축복을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이 자손의 번성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름의 창대함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강력한 프로텍션 내가 해주겠다. 4가지 약속을 해주면서 남아를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남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딱 붙어 있게 되면 저 많은 재산, 도시 개발을 한 새로운 도시 모두 자기 명의로 상속이 돼서 넘어올 것입니다. 그 세상의 많은 재물보다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정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75세가 될 때까지 혈육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10살 아내 사레가 무척 이쁘기는 한데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그것도 차기 족장감이었죠. 다른 여자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갈빗대가 보통 인간에게는 한 20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딱 하나만 끄집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하나의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한 2개쯤 꺼냈으면 아내가 한꺼번에 2 생겼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관념을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만 있으면 충분하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인재가 그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제도인 모노가미라고 합니다. 일부일체제가 원칙입니다. 그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따르고 있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여성인 아내에게서 아들이 없으니 나는 평생 무자식으로 끝나겠구나 하고 체념하고 살다가 재산보다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도 자손의 번성을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그것을 따라서 예스 하고서 남아를 해버린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라 족장의 장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지게 되면 장손인 하란의 아들 이 장독하인 롯이 그 다음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롯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 축복이 더 좋다. 그러므로 할아버지를 버려버리고 똑같이 재산을 버리고 남아를 한 사람이 롯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조상의 후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애굽을 거쳐서 고난 가운데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바로가 잘못 사례를 후궁으로 취할 뻔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미투 운동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주고 무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갖고
무사히 출애굽을 했더니 두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자신의 아내 때문에 바로가 배상금을 주었는데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아들로 생각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똑같이 선교의 일을 하는 자에게 동력자로 삼아서 장조카에게도 재산을 나눈 준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는데 이 롯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까요?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재산이 많은데 예루살렘에서 약 19km 북쪽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을 치는데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양떼는 많은데 초지는 적으니 싸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하다가는 목자 간의 싸움이 나 아브라함과 내 아들 같은 장조카 롯의 싸움으로 되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들판을 찾아서 갈라지는 것이 좋겠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 있어서는 서열 사회입니다. 백부가 되시는 아브라함이 먼저 장소를 정하고 좌냐 우를 하게 되면 나머지 방향으로 조카가 가는 것이 그 세상 이치가 당연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합니다. 장조카인 롯 너가 먼저 결정하라.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고대 가부장 사회 같으면 한번 그렇게 어른이 말씀하시면 밑에서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이도 적은 제가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백부께서 먼저, 큰아버지께서 먼저 결정하시면 오른쪽 가시면 제가 왼쪽 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롯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기 동쪽에 보니까 염해 아래쪽에 5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부자 도시국가입니다. 소금이 엄청나게 생산되어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된 5 도시국가가 있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작은 수알 성이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너무 사치와 향락이 마음에 들어서 그만 내 이 많은 재산 갖고 뭐 하겠느냐. 저기 가서 나도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여생을 보내야지 생각하고서 백부님 저는 저쪽을 찍어서 가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떼를 몰고 가버린 자가 롯이었습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롯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것을 감수합니다. 내가 양보하였으니 양보를 받아서 갖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저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베델 앞쪽에는 아이라고 해서 아주 황폐한 곳입니다. 이 황폐한 곳에서 자식 하나 없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앞으로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창세기 12장에 주었던 너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소돔성이 망해서 그 재물을 메소포타미아 다국적 군들이 전부 포로로 삼고 재물을 약탈해서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과 그 헤브론 지역의 이웃에 살고 있는 아모리 세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격파를 하고 롯의 생명을 오히려 구해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외롭게 하고 간 조카를 보게 되면 저놈 내가 평생 잊어버리는가 한번 보아라고 그렇게 두고 보자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해주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 쳤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라와의 관계, 장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적고 있는 핵심 내용이 세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 후의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과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가서 열심히 여호와의 선지자의 노릇을 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롯도 떠났지만은 자신은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그 사명만을 해갑니다.
언제 반드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자손의 번성을 주시리라, 내가 일하는 선교의 일만큼 나의 가문에 축복을 주시리라, 내 민족에게도 축복을 주시리라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는데 10년 공부가 남함이 타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75세가 85세의 늙은이가 되었는데도 1점 혈육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려만 먹으시지 약속 이행을 도무지 해주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글우글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당신께서 이민을 가라고 하셨고 선교사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첫머리 하나도 이행을 안 해주시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당신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님도 편하시고 뭔가 사정이 있어서 약속 이행을 못 해주시니까 뭐 더 이상 해달라고 할 수도 이제 없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 선택할 테니 이건 아마 들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318면 사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무사장이 자기 집안에 있습니다. 저기 시리아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젊은 장교인데 굉장히 충직하고 건실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85세 때 10년 동안 아들을 안 주시니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저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이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만이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전부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가 막혀서 야, 너 10년 동안 날 믿고 약속 이행 안 해주고 너를 지켜보았더니 나를 버리기를 시작하는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천막에서 기도하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하십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얼마나 별이 총총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 저 별을 다 셀 수가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제 실력으로는 저거 밤새도록 세워도 다 못 세겠습니다. 답변을 했더니 저 수보다 많은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말씀 앞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원망과 우리 인간의 편법과 우리 인간의 모든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너에게 내 창조주의 능력으로 아들이라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그를 떠나겠습니까? 10년 만에 포기하더니 너무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 못하신다고 포기한 자가 제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을 믿고 당신의 약속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모세가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서 오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그것을 볼 수 있는 예표가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정경을 검토한 결과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그것이 믿음의 가장 처음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피조물이 무엇인지 창조주가 무엇인지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지 창조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00세와 90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방을 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특히 부인은 사레는 평생 동안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애기 하나 수태해보지 못한 여성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를 잉태시키셨으므로 그에게 아들이 생기니라. 그것이 창세기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기 그 앞쪽에 17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해 전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누가 웃었습니까? 그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틀림없이 사라의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더니 그것을 장막 뒤쪽에서 듣고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저는 경수가 끊긴 지 오래요. 그렇습니다. 뭐 한 40, 50대에서 옛날 사람들 다 여자들은 이제 임신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신다고 생각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너 뒤에서 사라가 숨어서 어떻게 하여 나를 비웃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웃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라 너가 낳게 되는 아기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것이 이삭이란 말의 뜻입니다. 너 나를 비웃었지 않느냐? 앞으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서 이삭아 부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모르고 감히 인간의 판단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뜻이 이삭이란 말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유머러하게 우리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달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토막이 남는데 그것은 지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고 마지막 하나는 모리아산입니다. 브엘세바의 사건은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흉년이 가나안 땅에서 닥쳤습니다. 헤브론에서 부구의 영웅으로 잘 대접받고 떠돌이 무사의 호족에서 드디어 헤브론의 하나의 강자가 되어서 살고 있던 자신의 아성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저 소돔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스보임 4개의 성에 여호와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게 되자 그 열기가 온 가나안을 덮쳤습니다. 모든 작목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축들이 목이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같이 애굽으로 옮겨가 볼까 했더니 나일 강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89세가 된 사라에게 그 옛날의 젊음을 되찾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임 여성으로 만들어줘야 아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이삭이 나기 바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걱정입니다. 옛날 애굽에 갔을 때처럼 미인으로 바뀌어버린 젊은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 서해안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지중해 옆에 있는 블레섹의 땅입니다. 블레섹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국가,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5명입니다. 블레섹에는. 왕이 5명이 있으면 서로 좋은 거 차지하겠다고 전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협약에 따라서 가장 지혜스러운 왕을 연맹의 왕, 아비왕으로 결정합니다. 아비왕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바로 왕이란 말이 거기서 멜렉입니다. 아비는 아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의 칭호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연맹왕의 칭호가 아비멜렉, 아버지 왕입니다. 그럼 아버지 왕이 됐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야 되잖아요. 전체 의사결정권과 회의 주재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농토를 줍니다. 블레셋 땅에서 가장 호남 평야와 같이 기름진 평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동남쪽에 있는 그랄 평야입니다. 그것을 소유권을 줍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사실 블레셋 다시 도시국가의 5도시국가의 연맹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그랄 평야, 호남 평야처럼 기름진 거기가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흉년을 견딜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애국으로 못 가고 99세의 아브라함이 89세의 아내, 자기도 젊어졌고 아내도 회춘이 되었습니다. 데리고 이주를 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살려고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그 부인이 무진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너 부인 맞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동생입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좀 잠시 빌려가겠다고 해서 그만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기가 찼습니다. 이건 내년에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몸을 버리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에게 꿈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털끝 하나만 치면 너의 왕궁에 태를 다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너 모든 여자들 지금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가서 산실에 알아보라 했더니 가보니까 전부 아기 나오다가 스톱입니다. 태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왕궁에 태가 다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멸망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손 못 댔습니다. 손 대려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바람에 제가 손도 못 댔는데 태를 다 닫아버리면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똑똑한 현명한 아비멜렉 황제가 그렇게 악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내가 중리 선한 여호와의 선지자이니 그녀를 돌려보내고 그에게 편안히 거랄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닫힌 태를 열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쯤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례를 보내주고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닫힌 태가 다시 열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그랄 땅에서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못 쓰는 들판이라도 가축을 몰고 가서 물이 있어야 목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물을 파게 되면 딴 사람은 100년 파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자손의 번성이고 두 번째가 이름의 창대함이고 세 번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 복은 몰라도 물이 솟아나오는 복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기만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져나와서 같이 서는 것이 좋기는 한데 자기들만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권을 주장했습니다. 영국권. 우리 땅에서 솟아났으니 저것은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쫓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8, 90년 후에 그의 아들인 이삭도 그렇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내쫓겼습니다. 계속 서쪽에서부터 내쫓겨서 동쪽으로 밀려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데 또 그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쫓겨간 데가 브엘세바였습니다. 황량한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에서 그것은 완전히 변방지역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는 쫓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 원주민들이. 드디어 우물을 계속 열심히 파고 있는데 한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굴까요? 아비멜렉 연맹왕과 그를 호위하는 국방장관인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비골이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아십니다만 아비멜렉처럼 칭호입니다. 거기에 국방장관의 칭호가 바로 비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뼈다귀가 비쩍 말랐다는 뜻이 비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뼈가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뼈가 단단하고 강건한 강골인 사람이 바로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비골은 국방장관의 칭호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삭 때도 왜 비골이 왔을까요? 그야 국방장관의 칭호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올 수밖에 없죠. 병정에 와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너를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든 축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나의 족속들 때문에 쫓겨서 이 변방에 와 있다가 만약 여기를 떠나버리게 되면 저기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너는 우리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저주를 듣고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하지 말아달라. 사정합니다. 그리고 불가침 평화조약을 부디 맺자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섭섭했던 이야기를 상대국인 연맹왕에게 대해놓고 막 얘기합니다.
어디서도 내 몸을 뺏어갖고 그 다음에 또 뺏어갖고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그동안 당신 뭐 했어? 이제 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니 너무 늦었지 않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정사정합니다. 그렇게 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용서하시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암양을 두고서 거기서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만큼 창대하게 해주었을까요? 블레셋의 연맹왕 아비멜렉과 1대1로 조약을 맺는 단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빈말하시지 않으셨구나. 100세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의 황제와 1대1로 조약을 맺는 자리까지 그의 이름을 올려주었구나. 틀림없이 사인을 했으면 한쪽에는 연맹왕 아비멜렉 사인하고 그 밑에는 아브라함 이름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날 12일이 되게 되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입니까? 두 사람이 사인을 한다고 하면 두 사람의 사인이 누가 누구만큼 높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름에 창대함은 거기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 지키셨구나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대단한 믿음의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3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고 안심을 하게 된 아비멜렉은 국방장관인 비고를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땅 서쪽으로 그랄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게 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서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명을 브엘세바로 불렀죠.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입니다. 맹세 우물. 왜 그러냐니까 그날 또 나중에 이삭 때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물이 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이제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우물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식수를 합니다. 중동 땅에서 황량한 곳이지만 높이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있는데 그것이 21장 창세기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마리스크 나무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소나무처럼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그것을 심고 사철 푸른 신앙의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우물 가운데서 그가 심어놓은 그 말의 이름이 이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만 옛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도 영생의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저 한 세상 잘 살고 나면 끝이다. 육신과 함께 나의 영도 사라지고 나의 이성도 사라지고 지성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져버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믿음의 밑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게 실천해 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부활을 통해서 내게 영생을 주신다. 주님께서 선을 보여주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시험 기한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였기에 앞으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이스라엘 지파 세상 모든 족속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10절부터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나의 믿음의 실체는 내가 어떤 표대를 향하여 남은 인생을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성천하여 저 천국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얻고 싶어서 아직 내가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얻고자 평생을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정체라고 하는 실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어디에 그 믿음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이 목표를 가지고 나와 함께 달려갑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 같은 믿음과 소망과 영의 몸을 얻고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내 믿음의 길에 이것을 보고서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 어떤 사도가 12사도도 이와 같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은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쭉 보면 50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장면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게 되면 7절인가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뱃속에서 칠삭동이로 태어난 나 같은 자도 보았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듯이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자신은 증거합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 있는 말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환상 가운데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자신에게 재림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깨달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부활을 보았고 이 부활을 나도 얻고 경험하고 싶어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것을 목표로 해 달려간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모든 종국적인 결정체를 그곳에 두고 달려가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으로 가게 되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중시조쯤이 됩니다. 진짜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하니까 창세기 4장으로 가게 되면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믿음의 조상을 그 형질을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장자였던 카인도 아니고 둘째였던 아벨도 못 됩니다. 형에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창세기 4장 끝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대안으로 새로운 씨를 주셨더라. 새로운 아들을 주셨더라. 그 이름이 셋입니다. S-E-T-H, 셋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모양만 인간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인 영적인 질서와 정체성은 갖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영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형상을 이미지를 받지 못했다고 성품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담이 가졌는데 그것을 물려받는 자식이 태어났으니 바로 셋이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물 아담의 아들 셋이 자기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묘하게 짓습니다. 그 이름자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영어로 번역하면 에노스란 말은 모탈바디를 의미합니다. 모탈바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에노스와 더불어 셋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자가 바로 성경상에서는 셋입니다. 그 가문에서 의인의 가게가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앞부분에 들어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은 사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육신을 가진 자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 셋의 에노스적인 신앙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을 회복한 자가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회복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33절 브엘세바의 대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모리아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33절에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셋과 에노스의 신앙을 회복한 자가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중시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따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세운 거기 땅 이름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므로 일명 성전산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남쪽으로 30km를 내려오게 되면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다시 비서덤이
서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 60km 남짓되는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90km 북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거기 모리아산까지를 너희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더라.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유한한 몸을 입고 있는 자가 창조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도 영생을 주십시오, 영의 몸을 주십시오, 부활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누구에게 듣고 사는 이야기인지 남은 인생을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이거 죽고 나면 자손의 번성 날아가는데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믿음의 단계를 시험을 그가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할까요? 이삭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해답은 그것입니다. 이삭은 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세가 된 내가, 90세가 된 아내 사례가 자식을 생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회춘을 시켜서 아들을 주셨다. 내 힘으로도 아내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하셨다. 그러므로 이삭은 누구의 아들인가?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데려가고자 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비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잠시 맡아놓은 내가 안 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욥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드리자, 드리면 또 주실 것이다. 아니면 살려서라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서 3일 길을 갑니다. 90km 정도 되니까 하루에 3, 40km 가게 되면 100리까지 못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3일 걸려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목도 치고 사지도 절단하고 그렇게 해서 돌 위에다가 6, 7토막을 내서 전부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칼을 들고서 목을 치려고 했더니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경천동진하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놀란 장면이 거기 나타납니다. 목을 치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했더니 이놈이 정말 치려고 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도 급해서 사자를 보내서 두대를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빨리 멈춰라. 내가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너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의 종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너가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축복의 축복을 다해 줄 것이다. 너희 아들 이삭을 살려줄 것이며 그에게 너에게 준 모든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리아산의 대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상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 믿었는 것은 무엇일까? 2가지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인 11장에 가시게 되면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부활을 믿었다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활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도 부활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영의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성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처럼 나도 데려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경지는 모리아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며 그것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의 신앙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로마서 내용도 가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반열에 따라서 나중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타나셨으며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적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내 신앙이 과연 부활과 영생을 희구하고 있는 것인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만 해주신다고 그 정도 신앙의 경지에 머물러 있는 자인지를 깊이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다섯 토막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에서 알아보았고, 장족하인 롯의 관계에서도 알아보았으며, 또한 1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신칭의의 신앙도 알아보았으며, 또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지명을 가지고 브엘세바와 모리아산 이 사건도 검토해 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 이야기가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로마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찬송가 563장이 되겠습니다. 합동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이미 그 바치신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부르겠습니다. 잠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 너무나 많사온데 드릴 수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는 이것밖에 없어서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주일 예배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일을 하는 큰 종잣돈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를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러한 진리로 저희들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